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충만하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이 제목에서 좀 느껴지시겠지만 오늘 말씀은요, 시련과 고난에 관련된 말씀입니다. 이 시련과 고난, 아마도요 이 세상에서 이 시련과 고난 좋아하는 사람은 저를 포함해서요 아무도 없을 겁니다. 우리는 어떻게든지 간에 우리에게 다가온 그러한 곤경과 어려움 피하고자 몸부림치지요. 그러나 안타깝게도 말입니다, 우리의 삶은 이 현실과 우리의 삶의 현실은 이 시련과 고난을 비껴가거나 완전히 피할 수는 없습니다. 이러한 시련은 이 집요하게도 말이죠, 우리의 인생을 따라옵니다. 우리가 이 믿음 생활하며 하는 흔한 오해 중에 하나가 무엇이냐면, 이 예수님 믿으면 아무런 어려움도 없고 무조건 복을 받는다, 이러한 생각을 해요. 이러한 오해는 우리의 신앙 가운데 기복신앙이라는 잘못된 신앙을 낳기도 하고, 또 물질이 이 복의 전부인 이 물질주의를 발생시키기도 했습니다. 물론 예수님 믿으면 일반적으로요 크고 작은 영육 간의 복을 받는 건 맞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아무런 어려움이 없는 만사형통 이것만을 의미하지는 않아요. 이스라엘 백성을 보게 되면 말이죠, 그들은 하나님께서 선택한 백성이었지만 이 고난의 광야를 그들은 통과했어야 됐습니다. 예수님을 믿는 사람에게도 틀림없이 시련이라는 게 있고 고난이라는 게 올 수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도 이렇게 말씀하시지요. 요한복음 16장 33절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천천히 합독하시겠습니다. 이것을 너희에게 이르는 것은 너희로 내 안에서 평안을 누리게 하려 함이라.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 아멘. 맞습니다. 하나님은 때때로 우리가 이 시련의 골짜기를 통과하도록 우리를 허락하세요. 그러한 그 고난 속에서 우리를 보호하실 능력이 없어서 그런 건 아니죠. 이 특별한 섭리 가운데 이 하나님은 우리가 그것을 통과하도록 허락하신다라는 겁니다. 그때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잘 통과하고 극복해내는 영적인 지혜입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이 야고보서의 말씀은 이러한 지혜에 대해서 언급합니다. 오늘 야고보서를 통하여서 우리가 이 시련의 골짜기를, 인생에서 만나게 되는 그 시련의 골짜기를 어떻게 통과할 수 있는지 여기에 대해서 함께 살펴보시겠습니다. 먼저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 시험을 만나거든 기쁘게 여기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야고보서 1장 2절 말씀 함께 보시겠습니다. 내 형제들아,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당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자, 이 말씀에서 시험이라고 번역된 단어는 시험, 시련, 유혹 여러 가지의 의미를 가져요. 문맥으로 살펴보면 여기에 등장하는 시험은 이 믿음을 지킬 때 따르는 그 외적 고난인 믿음의 시련이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러한 시련은요, 그때 당시에 성도들의 삶에만 해당하는 것이 아니에요. 이 초대교회 성도들에게만 해당하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이 오늘날을 살아가는 이 오늘날 이 성도들의 삶에서도 똑같이 다가오는 일입니다. 사실 이 믿는 사람의 삶에도요, 이 얼마나 많은 시련과 고난이 있습니까? 이 중요한 건 말이죠, 이 그러한 시련을 만났을 때 왜 이러한 시련이 왔느냐 따져 묻는 것보다 이 시련을 맞이하여서 내가 어떻게 할 것이냐, 바로 이것입니다. 성경은 특이하게도요, 우리가 이 피하고 싶은 시련이 다가왔을 때에 기쁘게 여겨라, 이렇게 말씀해요. 그것도 단순히 기뻐하는 것도 아니요, 온전히 전적으로 기쁘게 여기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 이유가 뭐겠습니까? 그 이유는 이 시련 속에 감추어진 하나님의 뜻과 계획이 틀림없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세상은 이 시련으로 인한 그 고통에 주목하지만 이 성경은요, 시련이 주는 유익과 복에 주목하라 말씀합니다. 자, 그렇단 말이죠. 이러한 시련과 고난의 유익, 이게 무엇일까요? 이 3절 말씀은 오늘 이렇게 말씀합니다. 야고보서 1장 3절 말씀입니다. 이는 너희 믿음의 시련이 인내를 만들어내는 줄 너희가 알미라. 성경은 우리가 시련을 만났을 때 그때 기뻐해야 되는 그 첫 번째 이유를 믿음의 시련이 우리에게 인내를 가르치기 때문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이 인내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그 예비하신 복을 받기 위한 준비가 되어지기 때문에 그래요. 농부가 씨 뿌린 뒤에 인내함으로써
이 귀한 열매를 기다리듯이 이 성도들도 인내할 때에 예비하신 하나님의 안식과 영광의 복을 기대할 수 있게 되는 겁니다. 이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도 오직 인내하고 기다림으로써 하나님의 예비하신 복을 받아 누렸습니다. 이 진리에 대해서 히브리서는 이렇게 말하는데 히브리서 6장 14절에서 15절 말씀 함께 보시면 이렇습니다. 이르시되 내가 반드시 너에게 복주고 복주며 너를 번성하게 하고 번성하게 하리라 하셨더니 그가 이같이 오래 참아 약속을 받았느니라. 여러분, 이와 같이 믿음의 선진들은 오래 참음, 꼭 인내로써요 하나님의 기업을 받아 누렸어요. 이 풍성한 가을 수확을 위해서 우리는 눈물로 씨를 뿌리고 인내 가운데 그때를 기다려야 되지 않습니까? 자, 그렇다면 그러한 인내의 성품을 우리가 어디서 배울 수 있느냐? 바로 시련의 학교, 바로 이 광야의 학교라고도 부르는데 바로 여기에서 배우게 됩니다. 우리 대부분 이 조급한 성격을 많이 지니고 있어요. 특히 우리 한국 사람들이 조급한 성격을 많이들 지니고 있는 걸 보게 되는데 이 해외 나가서 여행하다 보면은 한국 사람인지 아닌지 잘 알 수 있는 방법들이 있습니다. 동양 사람들 비슷하게 생겼지만 식당에서 밥 먹는 거 보면 알 수 있어요. 뜨거운 게 나왔을 때 기다리고 있으면 일본 사람, 그걸 갖다가 후후 불어서 먹는 사람이 있으면 뜨거워도 결국에는 불어서 먹어내는 사람이 있으면 저거 한국 사람입니다. 실제로 저도 그러고 있어요. 그리고 여러분, 그리고 커피 자판기 요새는 잘 없지만 이 컵으로 나오는 커피 자판기 앞에서 그거 얼마나 걸린다고, 그거 다 나올 때 물 다 떨어지고 나올 때까지 불 끌 때까지 기다리지 못하고 중간에 문 열고 쳐다보면서 기다리잖아요. 그러다가 이제 너무 성미가 급한 분은 꺼내시다가 뜨거 하고서 물도 다 안 떨어졌는데 꺼내다가 뒤지 않습니까? 대부분 우리가 좀 조급한 성격을 더 특히 지니는 것 같아요. 근데요, 왜 그러냐면 우리가 이러한 성격을 가졌기 때문에 신앙도 그러한 모습을 보이는데 문제가 있으면, 문제와 어려움을 만나면 이 즉각적으로 해결되어야 직석이 좀 풀리는 것 같아요. 어떤 분들은 이러더라고요. 하나님, 내가 이거 놓고 기도하면 눈 감았다 기도 끝나고 눈 뜨면 바로 응답됐으면 좋겠습니다. 사실 그럼 좋기는 좋을 것 같아요. 그죠? 저도 그러면 참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뜻과 섭리는 그렇게 이루어지지 않아요. 이 시련이 닥쳐오면요, 우리는 시련 때문에 기다리는 법을 억지로라도 배우게 되어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 시련이 다가오게 되잖아요. 이 고난이 다가오게 되잖아요. 내가 할 수 있는 게 별로 없어요. 시련과 고난을 만나게 되면 이 답답한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내가 할 수 있는 게 정말 뭐가 없다라는 것, 그것 때문에 더 힘듭니다. 그래서 그게 시련입니다. 내 힘으로 쉽게 헤쳐나가고 내 힘으로 쉽게 해결할 수 있는 문제를 우리는 시련이라 고난이라 이렇게 부르지 않아요. 내 힘으로 어찌할 수 없는 상황을 갖다가 시련이라고 부릅니다. 그러한 시련이 다가오면 사람이 할 수 있는 건 거의 없어요. 그저 인내하며 기다리는 것 정도뿐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 과정을 통하여서 인내를 배우게 되어 있습니다. 그 인내라고 하는 건요, 이 편안하고 안락한 환경에서 만들어지는 게 아니에요. 그거는 불편하고 어렵고 힘든 상황에서 배워지는 겁니다. 로마서 5장 3절에서 4절 말씀 우리 천천히 함께 보시겠습니다. 로마서 5장 3절에서 4절 말씀입니다. 다만 이뿐이 아니라 우리가 환난 중에도 즐거워하나니 이는 환난은 인내를, 인내는 연단을, 연단은 소망을 이루는 줄 알미로다. 아멘. 이 말씀처럼 이 고난과 시련은 우리에게 인내를 가르쳐주는 최고의 학교입니다. 그러므로 시련을 통해 인내를 배울 수 있다면 그건요, 더 큰 하나님의 복을 받아 누리는 복의 통로가 되어질 겁니다. 이 시련의 유익이라는 건요, 또 여기서 그치지가 않지요. 이 시련은 인내를 만들고 인내는 우리로 성숙하고 온전한 인격에 이르도록 도와줍니다. 야고보서 1장 4절 말씀 함께 보시겠습니다. 인내는 온전히 이루라. 이는 너희로 온전하고 구비하여 조금도 부족함이 없게 하려 함이라. 여기서 온전하고 구비하여 조금도 부족함이 없다. 이건요, 이 모든 부분에서 온전하고 성숙한 인격을 의미합니다. 믿음의 시련이 그러한 깊은 인격을 만들어낸다라는 의미입니다. 여러분, 사울 왕과 다윗 왕의 이 결정적인 차이가 뭔지 아십니까?
이 그들의 능력과 실력이요, 사실 그렇게 큰 차이 없어 보여요. 어찌 보면요, 좀 엄밀하게 따지면 이 다윗보다요, 이 사울이 모든 면에서 더 출중했을지도 모르겠어요. 인물도 그렇고, 뭐 전쟁의 능력도 그렇고, 사람 다루는 능력도 그렇고, 모든 게 이 사울 왕이 조금 더 출중해 보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이 그들의 운명을 결정지은 가장 큰 차이가 뭔지 아십니까? 바로 이 광야의 시련을 통과했느냐, 바로 이것입니다. 사울은 시련의 골짜기를 통과하지 않았어요. 그래서 그는 어려움 중에, 고난 중에 하나님 의지하는 법을 몰랐기 때문에, 하나님 가까이 하는 법을 몰랐기 때문에 빨리 망했습니다. 그러나 다윗은 이 광야의 깊은 시련을 통하여서 고난과 어려움 중에도 하나님 끝까지 붙잡고 매달리는 법을 배웠고, 하나님과 어려움 중에도 동행하는 법을 배웠고, 고난 중에도 하나님 의지하여 그 능력으로 승리하는 법을 배웠습니다. 바로 하나님 닮은 인격과 성품으로 그가 훈련받게 되어진 겁니다. 유명한 작가이자 기독교 변증가로 유명한 C.S. 루이스는 이 고통의 문제라는 책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저는 아주 큰 고난을 겪는 사람들에게서 그만큼 큰 영혼의 아름다움을 발견하곤 했습니다. 저는 대체로 그들이 시간이 지날수록 나빠지기보다는 더 나은 인간이 되어가는 것을 보았고, 전혀 기대하지 않았던 이들 또한 인생의 마지막 병을 앓으면서 용기와 온유함이라는 보배를 만들어내는 것을 보았습니다. 이 얘기가 참 맞지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삶에서 만나는 시련은 단순한 시련이 아니라 훈련의 문제예요. 우리에게 어려움이 왔다 할지라도요, 믿음의 훈련으로 삼아 잘 이겨낸다면 그것은 더 큰 하나님의 복의 통로가 될 줄로 믿습니다. 이 시련은요, 우리에게 또 무엇을 가르쳐 주느냐? 이 기도라고 하는 하나님의 큰 선물을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다. 야고보서 1장 5절 말씀 함께 보시겠습니다. 너희 중에 누구든지 지혜가 부족하거든 모든 사람에게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시는 하나님께 구하라. 그리하면 주시리라. 맞습니다. 이 시련은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 앞에 무릎 꿇는 법을 배우게 만들어줍니다. 이 시련은요,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도움과 하나님의 지혜를 간구하고 겸손하게 기도하게 만들어줘요. 여러분, 우리의 삶 속에서 가장 끈질기고 간절하게 기도했던 때가 언제인 줄 아십니까? 여러분들 어떻습니까? 여러분들의 인생 가운데 하나님 앞에 죽기 살기로 매달려 기도했을 때, 하나님 앞에 끈질기게 하나님 붙잡고 매달렸을 때가 언제였습니까? 이 대부분이요, 삶에 어려움 닥쳤을 때 아닙니까? 시련과 고난을 만났을 때 아니에요?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출애굽기 2장 23절 말씀입니다. 여러 해 후에 애굽 왕은 죽었고 이스라엘 자손은 고된 노동으로 말미암아 탄식하며 부르짖으니 그 고된 노동으로 말미암아 부르짖는 소리가 하나님께 상달된지라. 여러분, 우리의 삶에 닥친 시련은요, 우리로 겸손히 하나님 앞에 무릎 꿇게 만들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고난 중에 하나님 앞에 탄식하며 부르짖었더니 그 부르짖는 소리가 하나님께 상달되었습니다. 그로부터 이스라엘의 출애굽이 시작되게 된 거예요. 이스라엘의 출애굽의 역사요, 하나님의 계획도 물론 있겠지만 가장 그 시작의 스타트가 어디였느냐? 하나님 앞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부르짖어서 그 기도가 상달되었을 때 출애굽의 역사가 시작된 겁니다. 마찬가지예요. 우리의 삶도 마찬가지예요. 우리의 삶에도 어려움과 고난이 있을 때 그 문제가 해결되기 시작되는 포인트가 언제죠? 내가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기도하여 그 간절한 기도가 하나님께 상달되기 시작했을 때, 그때 모든 문제가 해결되기 시작된다는 걸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이처럼요, 시련이 거세면 거셀수록요, 우리의 기도가 간절해지게 돼 있어요. 고난이 깊을수록 기도는 더욱 깊어집니다. 이 고난을 통해 우리는 눈물의 기도를 배우게 되어 있고, 고난을 통해 우리는 주님을 더욱 깊게 만나게 됩니다. 여러분, 세상 의지할 것 전혀 없으니 하나님만이 우리의 삶과 죽음을 주관하는 유일한 분이심을 우리가 깊이 인정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요, 시련은 은혜이고 복입니다. 오늘 말씀은 우리가 이 시련을 당할 때 우리의 부족함과 연약함을 인정하고 하나님께 기도하면 하나님은 시련을 이길 수 있는 지혜를 주신다라고 약속하셨습니다. 이것을 강조하기 위해서 성경은 더 명확한 어조로
이 모든 사람에게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는 하나님께 구하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은 이 모든 그리스도인이 이 지혜를 구하기만 하면 조금도 거절하거나 주저함 없이 기꺼이 주실 준비가 되어 있다고 말씀합니다. 미국의 유명한 대통령이었던 이 아브라함 링컨은 이렇게 말합니다. 나는 어려울 때마다 무릎을 꿇고 기도한다. 나는 충분한 지혜가 없지만 기도하고 나면 특별한 지혜가 떠오르곤 합니다. 맞습니다. 그 인생의 막다른 그 골목에서 이 문제에 막히게 되면 우리는 은혜의 보좌 앞으로 나와서 기도할 수 있어야 돼요. 기도하다 보면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와 돌파구를 얻게 됩니다. 이 기도하다 보면요, 이 그것을 어떻게 풀어야 될지에 관해 말씀하시는 이 성령님의 감동과 인도하심을 받게 돼요. 어느 중에는 그 문제 때문에 어떻게 해결해야 되나, 그 답답한 마음에 엎드려 기도하고 있을 때 한참 기도하는 중에 마음에 떠올라요. 생각이 떠올라요. 아, 이걸 이렇게 해결하면 되겠구나. 아, 이걸 이렇게 열어가면 되겠구나. 이걸 이렇게 말하면 되겠구나. 이러한 지혜를 주셔요. 이건 저만의 경험이 아닙니다. 이 자리는 여러분들 모두에게도 기도하는 중에 틀림없이 임할 수 있는 하나님의 음성이고 하나님의 응답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막다른 골목에서 하나님 앞에 엎드리시기를 축복합니다. 성경을 보면요, 기도하는 이들에게 특별한 지혜가 임한 걸 보게 됩니다. 여러분 다윗 왕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목동이었던 다윗이 어떻게 이스라엘 역사상 가장 위대한 왕이 될 수 있었을까요? 바로 기도 때문이에요. 시편에는 다윗의 수많은 기도가 들어 있습니다. 다윗은 이 철저한 기도의 사람이었어요. 이 사울 왕에게 쫓기던 10여 년의 세월, 매일 생과 사의 갈림길에서 단 한 번의 선택의 실수만 있으면 당장 내 목이 날아갈 수 있는 그러한 상황에서도 이 다윗은 이 기도함으로 문제 해결의 방법을 찾아갔습니다. 그래서 성경에서는 이 사울 왕은 이 다윗이 크게 지혜롭게 행함을 보고 그를 두려워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기도하면 더 치밀해지고 더 현명해지며 더 지혜로워져요. 기도하면 하나님은 우리의 생각뿐만 아니라 영 안까지 열어주셔서 이 상황과 사람의 내면을 더 잘 이해할 수 있게 만들어주세요. 여러분 잊지 마십시오. 기도는 우리가 승리하게 만들어주는 능력입니다. 이 시련이라는 시험지가 있다면 말이지요, 기도라는 답안지도 있다는 사실을 잊지 말고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자, 그렇다면 말이죠, 구체적으로 우리가 어떠한 태도로 기도하며 간구해야 이 약속하신 지혜를 얻어서 시련을 이길 수가 있을까? 야고보서 1장 6절에서 8절 말씀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해 줍니다. 오직 믿음으로 구하고 조금도 의심하지 말라. 의심하는 자는 마치 바람에 밀려 요동하는 바다 물결 같으니 이러한 사람은 무엇이든지 주께 얻기를 생각하지 말라. 두 마음을 품어 모든 일에 정함이 없는 자로다. 기도를 통해 하나님의 지혜를 구하는 방법이 뭐냐? 오직 믿음으로 구하는 겁니다. 조금도 의심하지 않는 겁니다. 두 마음을 품지 않는 겁니다. 이러한 사람이 하나님의 지혜를 만나게 돼 있고 얻게 되어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요, 이 참되게 기도한다는 게 무엇을 의미할까요? 결국 그것은요, 하나님을 전적으로 신뢰한다는 걸 뜻해요. 여러분 우리 이렇게 기도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제가 이렇게 한번 기도를 해보겠습니다. 하나님, 저는 당신을 믿습니다. 이 문제보다 크신 하나님을 믿습니다. 당신은 나를 에워싸고 있는 적들보다, 원수보다 위대하신 분입니다. 하나님만이 저를 이 수렁에서 구하실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어떤 사람들은요, 기도하면서 조금만 어려움이 닥치면 호들갑을 떨어요. 어떤 이들은 이 상황이 뜻대로 풀리지 않으면 기도하면서도 당장 죽을 것 같이 굴지요. 그러나 그건 참된 기도가 아니에요. 참된 기도는 변함없이 하나님 믿고 신뢰하는 겁니다. 그러한 성도에게 하나님께서는 그 문제를 해결하고 헤쳐나갈 수 있는 하늘의 지혜를 허락하십니다. 어떤 사람은 삶의 시련이나 불행이 찾아오면 내가 잘못해서 또 내가 죄를 지어서 하나님이 벌 주시는 건 아닐까? 이러한 생각을 하기도 하죠. 물론 그런 경우가 없는 건 아닙니다. 그러나 모든 것이 다 그런 건 아니에요. 어떠한 시련은요,
우리의 죄와 상관없이 다가와요. 때때로 하나님은 우리를 영적으로 성숙하게 만들기 위해서, 그리고 우리를 성장시키기 위해서 이 시련을 통과하도록 허락하세요. 우리는 시련을 통해서 인내를 배우게 됩니다. 어떤 경우에는 우리에게 시련과 고난을 주시는 게 우리가 그 다음 층으로, 그 다음 복의 층으로 이동하기 위한 계단을 놓아주시는 경우도 있어요. 우리가 그 다음에 복의 그릇이 되게끔 만들기 위해서, 우리의 체력을 키우기 위해서 밟고 올라갈 수 있는 길을 허락하시는 게 시련과 고난일 때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그걸 통하여서 어떻게 하느냐, 그걸 통하여서 밟고 올라가느냐, 주저앉고 넘어지느냐, 거기에 따라 우리의 인생의 복이 걸려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시련을 통해서 인내를 배우게 돼 있어요. 우리는 시련을 통해서 더욱 성숙한 인격으로 성장하게 되어 있어요. 우리는 시련을 통해서 기도를 배우며 시련을 통해서 하나님의 놀라운 지혜와 하나님의 복을 받아 누리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는 종종 우리의 상황과 처지가 좋아지기만을 위해서 기도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의 겉모습이나 이 주어진 상황보다 우리의 속 사람에 더 관심이 많으세요. 하나님은 토기장이시고 우린 진흙입니다. 하나님은 딱딱하고 거친 그 진흙 같은 우리를 만지고 두드리고 쳐서 이 부드럽고 찰진 진흙으로 만들어 더 아름다운 도자기를 만드세요. 이 도자기를 만들기 위한 진흙 아무거나 못 써요. 전에 한번 가서 도자기 공방 가서 한번 구경해 보니까 흙을 갖다가 계속해서 두들기고 주무르고 그러면서 이제 나오는 돌 같은 거 빼내고 이런 작업을 계속 반복하더라고요. 그냥 제가 보기에는 그냥 흙이 흙인데 저 사람들은 왜 저럴까 싶어서 물어봤어요. 모르니까 물어본 거죠. 물어봤더니 그래도 참 친절하게 대답해 주더라고요. 고운 흙이 되기 위해서는 계속해서 두들기고 주무르고 이래가지고 안에 있는 그 거친 것들을 갖다가 하나씩 다 빼내는 작업이 필요하답니다. 그리고 나서 그게 완전히 고운 흙이 되어졌을 때 그걸로 도자기를 빚게 되어지면 아주 품질 좋은 도자기가 나올 수 있다는 거예요. 이 재료를 어떻게 준비하느냐에 따라서 결과물이 바뀐다라는 이야기예요.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께서요, 이 시련을 통하여서 때때로 우리의 불순물을 제거하셔서 하나님께서 연단하셔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쓰기 합당하게 좋은 재료로 만들어 가시고 빚어가고 계신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의 인생에 다가오는 시련이 무조건 나쁜 건 아닙니다. 이 시련과 저항이 없으면 진정한 의미에서는 우리는 성장할 수가 없어요. 여러분, 공기 저항이 없으면 새나 독수리가 날아오를 수가 없어요. 물의 저항이 없으면 배는 물 위에 뜰 수가 없습니다. 우리의 시련의 디딤돌을 밟고 더 높이 도약하고 더 멀리 점프할 수 있어야 하는 겁니다. 좀 더 인내하고 하나님 붙잡으시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지혜를 간구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이 시련의 바람은 때때로 우리의 인생의 배를 넘어뜨릴 듯이 뒤집을 듯이 흔들지만 하나님의 지혜를 따라 올바른 방향으로 도출을 올리기만 하면 오히려 그 풍랑이 우리를 더 빠른 속도로 정해진 항구로 더 빠르게 나아가게 만들어준다는 것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누구에겐 위기지만 그 위기의 순간에 하나님 더 깊게 의지하고 하나님 힘을 의지하게 되면 오히려 그 위기와 시련이 나를 더 전진하고 더 빠르게 나아갈 수 있게 되는 축복의 통로가 되어진다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변함없이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세요. 예레미야서 29장 11절에서 12절 말씀 우리 마지막으로 함께 같이 보시겠습니다. 예레미야서 29장 11절에서 12절 말씀입니다.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을 내가 아나니 평안이요 재앙이 아니니라. 너희에게 미래와 희망을 주는 것이니라. 너희가 내게 부르짖으며 내게 와서 기도하면 내가 너희들의 기도를 들을 것이요.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어려움과 시련을 만났을 때 하나님은 우리를 고난에 내버려 두지 않으셨음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이 그때가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더 깊게 만나시고 더 크게 성장시키는 영적인 기회라는 사실을 함께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시련의 골짜기를 이겨나갈 수 있는 지혜를 틀림없이 허락하십니다. 우리가 감당하지 못할 것 주지 않으세요. 우리가 그것을 만났을 때 이겨낼 수 있는 힘도 함께 허락해 주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끝까지 하나님 신뢰하며 이 시련의 골짜기를 통과할 때
이 더 큰 성장과 복이 임함을 믿으시길 축복합니다. 이 고난과 시련을 만났을 때 하나님의 역사와 능력을 깊게 체험하는 주의 자녀가 되시기를 시간 간절히 축복합니다.